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자주 들었던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마지막까지 말씀 본문을 뭘로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마지막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또 해보자, 본문으로 해보자 이랬습니다. 목회자가 담에 서서 담대하게 말씀 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시험에만 안 들면 저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만 안 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하시고, 근데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거를 믿습니까 하는 것이고, 믿느냐 하는 것이고, 믿었다라고 하는 건 단지 그냥 내가 입으로 시인해 준다가 아니라 믿는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배 때 기도는 뭐냐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네가 한 대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대로 사는 퍼센테이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과연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를 계속 되돌이켜 보면 너는 이 말씀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는데 이 보고 들은 이 말씀을 과연 얼마만큼 믿고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투쟁이면 투쟁이고 싸움이면 싸움이고 그런 것으로 점철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들은 것을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 살아왔느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랬지만 솔로몬의 영광이 저 들의 백합화 들꽃보다도 들풀보다도 못하다. 근데 너희들의 삶은
솔로몬의 영광을 구한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이거 먹을 거 주세요. 이거 마실 거 주세요. 이거 입을 거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는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옷 주세요. 나 이런 잠자리 주세요. 이런 먹을 거리, 마실 거리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한다 할지라도 이런 기도를 안 함과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집권자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에 대뇌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 기도하지 말자 이런 기도를 안 뱉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입술로 뱉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의 것들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면 나는 그 기도를 내 마음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라고만 했기 때문에 아 의식주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는 것들은 결국 내가 마시는 거, 먹는 거, 입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염려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내가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계획도 결심도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으는 건 드는 건 지팡이를 드는 건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당시에 농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이 많은 이 개울가가 넘실넘실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말라 있을 때가 아니라 넘쳐댔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발을 요단강에라 밟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밟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지팡이를 들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요단강에 내 발을 디뎌 놔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면 들어서라도 요단강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한 것처럼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를 낮춰놓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놓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는 지켜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넉넉히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블레셋이 스스로 싸워서 괴멸하게 만드셨습니다. 문둥병자가 4명이 오는 그 소리를 불병거가 오는 소리로 듣게 하셔서 아군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분명히 도와주겠다, 이 드는 것까지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발을 요단강에 내딛는 것까지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부흥은 너로부터 시작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박국에서 보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소가지가 없어도 오직 누구로 만족합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말씀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과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일 것이고, 네가 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에 복을 도와줄 것이다. 솔로몬을 부르고 나서도 네 왕위가 절대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 내가 다윗에게 주었었던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지키고 순종하면 네 왕위를 반드시 내가 보존하여 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세대에 이런 생각을, 제가 강의를 듣다 보면 참 많은 갭을 느낍니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입니다. 목회하는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듣는데 너무 많은 갭을 느낍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는 하시긴 하는데 요양원까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자랑을 하기를, 가스레인지가 안 좋아, 가스가 안 좋대, 가스를 마시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진대.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서 당신은 독일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인버터 있지 않습니까? 인버터 아십니까? 저는 인버터가 뭔 말인가 했습니다. 인버터는 바꿔주는 건데, 변환시켜주는 건데, 뭐 인버터 자꾸 그래갖고 인버터가 뭐야 그랬더니 전기레인지더만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걸 인버터라고 그러는구나. 그랬더니 저는 그 목사님이 인버터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이라이트를 놨다고. 하이라이트? 뭔 하이라이트? 이래서 계속 유심히 들어봤더니 그 하이라이트는 이 무슨 전자파도 다 이렇게 막아주고
건강에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원에 낫다고 그러면서 그것들 다들 하시라고, 다들 하면 몸에 좋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하이라이트 그래 좋은 건가 보다 나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이라이트 쳐서 한번 인터넷에 다 찾아보시라고 지금 이 순간. 그래갖고 우리는 강의 시간에 스마트폰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중간중간에 다 검색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이라이트 가격이 310만 원이더라고요. 놀래지도 않아. 이렇게 놀래줘야 되는데. 참 그거를 보면서 너무 많은 갭을 느낍니다. 갭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 그거를 나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많은 갭을 느낍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건강을 위해서 사는 건가? 무엇을 성취하며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무엇 때문에 목회의 길을 가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요양원을 할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으며 수많은 목회자들과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자들, 제가 어제 최웅섭 선교사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간증을 잠깐 봤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파송이 돼서 선교사로서 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 얼마인지를 몰랐는데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밑에 있는 이렇게 듣는 청중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혹시 미셔너리의 월급이 평균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3,000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두 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통계낸 것들을 보니까 미셔너리 월급이 1,400불이더라고요. 약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을 가지고 외국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월세를 해결하고 식료품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계셔서 140만 원 가지고 살고 계셔서 넉넉히 선교사로 다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균이 140이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못한 선교사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먹는 거 줄여가며 마시는 거 줄여가며 교통비 줄여가며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살아야 됨을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 300만 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많은 갭을 느끼겠습니까? 뭐지? 뭘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먹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입을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는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먹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입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싸우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세가족 교육을 하면서 이런 퀘스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인데 전깃줄에 새가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번 쐈더니 왼쪽에 있던 새가 정통으로 맞아갖고 떨어져서 팍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죽은 한 마리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장전해서 그 달아나고 있는 새를 향하여 조준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조준을 하고 쏴대겠지요.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원수마귀가 그냥 그래, 너는 죽어있기 때문에 손대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더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은 정말 주변의 수많은 더러운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고 또 이겨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이길 수 있도록 보혜사가 되어주며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 나갈 것이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클리어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 나가야지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생활 가운데 맞닥뜨리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될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지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인정은 합니다. 마음으로. 또 이 지식도 여러분이 들은 지식이 있고 문화가 있고 어떤 자기 안에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인정한 것들을 내가 정말 생활 가운데서 펼쳐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요단강에 발 내딛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네 뜻으로 네가 해서 네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듣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불의와 교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투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어야 될 건 한국교회의 타락과 변질은 아마 목회자의 타락과 목회자의 변질과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변질과 목회자의 타락은 분명 성도들의 타락과 성도들의 변질과도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타락하기를 원합니까? 변질되기를 원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아마 타락하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도가 변질되거나 타락하여지기를 원하는 목회자는 아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목회자가 타락하지 말기를, 변질되기를 않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할지라도 목회자가 변질되면, 목회자가 타락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성도들이 변질되지 않기를, 타락하지 않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애타게 기도한들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씩 하나씩 타협해 나간다면 그 역시 목회자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이 무엇입니까? 타협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양보하여 협의하는 것입니다. 양보라고 하는 건 뒷걸음질 치는 것이지요. 자기의 걸음을 다른 사람에게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보로 말미암아 자기의 걸음을 뒤로 내딛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 과거에는 그냥 농사를 짓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그냥 그거 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일자리와 사회가 세분화되고 등급이 되고 다양화되어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고, 이 말에는 결국 내가 유혹받을 거리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나도 유혹을 받아서 저 멀리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해야 될 거리로부터, 양보해야 될 거리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협하는 모습들, 양보하는 모습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원수는 좀 전에도 비유했던 것처럼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기 원하는 자들을 오늘도 조준하고 있고 사격해대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자들, 영혼이 이미 죽어있고 살지 않기를,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원수 마귀는 가만히 내비둡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만큼 믿을까? 얼마만큼 믿을까? 타협해야 돼요.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더 무거워지는지, 왜 이렇게 무거운지. 과거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메고 성큼성큼 걸어가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이 메어주셔야 된다. 내가 성큼성큼 뛰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메어주셨을 때 그냥 내 십자가를 내가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그 옆에 졸졸졸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주님은 저 뒤따라오게 하고 내가 막 기뻐서 내가 충만해서 막 성큼성큼 메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는 내가 메고 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삶과 장래에 나의 삶의 범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주님이 메어 가시더라고요. 주님이 메어 가고 계시는 그 길에 나는 그냥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은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날마다 주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내가 과연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을까? 과거에 큰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면서 얼마나 성도들이 득세든지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기도원에 갔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성경을 읽으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내 일을 하는 건 네가 나를 믿는 것이다라고 그 말씀을 주셨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그냥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보이는 건 오늘도 무엇을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뭘 입어야 될까? 염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없어도 염려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없는 세상의 부유한 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까?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는 내일을 향한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것. 여러분, 교수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걸 듣다 보면 백세 시대랍니다. 100세 시대면 50대, 60대, 70대도 뭔가를 준비를 해놔야 된답니다.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뭐 자격증을 하나라도 따놔야 되고 뭐라도 나중에 가서 해먹을 거리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인생 마감하려면 그렇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그거를 듣다 보면 정말 제가 너무 느끼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준비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얼마만큼 여러분이 믿어주는지. 여러분, 백발이 되어서도 내가 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젊어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백발이 되어서 내 몸 하나 못 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산성이고 방파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건 자격증을 따서 너의 삶을 네가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뭔가 공부를 해서 네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일 일은 하나님만 하세요. 내일 일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어주는가, 얼마만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 그 보호하심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지.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내 말을 믿어줄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지금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런 염려거리들의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말을 믿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누이 말하지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삶의 장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만져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과연 얼마만큼 믿어주는지,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말씀 하나하나를 계속 얼마만큼 믿어주고 있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다음 세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 목회하는 사람들은 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참 더 느낍니다.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보릿고개를 넘으신 분들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당시에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이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산으로 들로 나무 껍질 먹어가면서 다 먹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던 시간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도 그렇게 육체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이겨낸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이겨나갑니다. 과거에 막 6명에서 10명 막 자녀들 나갔고, 그 6명에서 10명 되는 그 자식들이 막 먹을 거 하나 가지고 막 싸워가면서 자기가 더 먹겠다고 그러면서, 예? 늦게 일어나면 자기 거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투쟁하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아야 3명, 적으면 하나. 그냥 넘쳐나요, 넘쳐나. 자문에 이런 말씀 생각나요. 수저에 밥그릇을 갖다 놨는데 게을러 갖고 자기 입에다가 갖다 놓지를 않아요.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그 할아버지랑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시골에 흑백 TV가 있습니다. 흑백 TV. 흑백 TV가 있으면 가끔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야, 할아버지 TV 좀 틀어라. 그러면 절절절 해갖고 TV 딱 틀고 이렇게 할아버지 끄라 그러면 절절절 또 가고 또 끄고, 그렇게 막 왔다 갔다 몇 번씩. 야, 저거 뉴스 틀어봐, 뉴스. 우리는 뉴스 보기 싫은데 어릴 때라. 어휴, 뉴스 보기 싫고 다른 데 막 틀긴 할아버지는 계속 그 뉴스 언제 끝나나, 뉴스 끝날 때까지만 계속 학수고대 하다가 뉴스가 끝나면 이제 니네 보고 싶은 거 봐 이러면 가서 그냥 또 틀고 이렇게. 요즘은 리모컨 얼마나 편합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일어나갖고 누르는 것이 귀찮아갖고 누워갖고 뭘 해요? 발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요. 발가락으로. 편해지기는 엄청 편해졌는데 사람들은 계속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 목회자가 성장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발가락으로 리모컨 돌리고 있는데 과연 새벽기도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수요 예배를 나올 수 있을까? 주일 낮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 하지 않을까? 주일 낮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음 목회자는 진짜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 그런데 세대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바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갭을 너무 많이 느끼면서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타협하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정말 성장하며 성숙하며 주님 사모하며 사랑하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기를, 목회자가 변질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끝까지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제가 제 자신, 제 영혼에게 원하듯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보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끝까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성장하는 길, 주님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더 흠모하는 길, 그 길을 더 막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그것들을 생각하며 오늘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믿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과연 영생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과연 얼마만큼 믿을까? 영생이 있는데, 영원히 살 세상이 있는데,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가 있는데 과연 얼만큼 믿고 있을까? 여러분요, 마태복음에도 그랬지만 금은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왜? 금은보화를 봤으니까요. 금은보화가 그 밭에 숨겨진 것을 봤기 때문에. 근데 그 밭의 소유주는 금은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 금은보화를 발견한 사람한테 그 밭을 다 팔아넘겨버립니다. 그 밭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안 믿어져요. 그 밭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아멘은 하고 있는데 그 금은보화를 정말 발견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팔아넘기고 계십니까? 영생은요, 마침내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중간중간에 소유 잠깐 하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또를, 복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뭐 이거 당첨 안 되겠지, 그러다가 친구를 줬는데 친구가 당첨이 됐어, 그거는 자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기 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가져서 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다가 말고 넘어질까? 왜 가다가 말고 저 수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며 자기의 영혼이 성장하는 길, 성숙하는 그 길에 대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시간이 더 많이 가면 많은 영혼들이 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주님이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제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다 내어버리고
그렇게 험하디 험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험한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타협하여지고 넘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 세상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시다. 영생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나라가 보이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과거에 과학자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일란성 쌍둥이를 테스트한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으로. 그 일란성 쌍둥이 기질도 자기의 모든 유사한 모든 것들이 같이 태어난 그 일란성 쌍둥이를 공간과 공간을 다 배제를 시키고 공간을 분리시켜서 그 A라고 하는 자와 B라고 하는 자에게 먹이는 것, 그리고 그가 듣는 것, 전혀 다른 환경에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서 키우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났더니 어떻게 된 줄 알겠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똑같은 기질로 유사하게 태어났지만 환경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니까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지금 지체들이나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2시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36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24시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24시간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 다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4시간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12시간을 살고 어떤 이들은 24시간을 가지고 36시간처럼 살아갑니다. 똑같은 24시간이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결과가 달라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이지만 5년 지나고 나면 결과가 또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지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겠지,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지만 분명히 차별을 두십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 성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 성전의 뜰 안에는 남성들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이 들어갑니다. 여인의 뜰에는 여자까지만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만 들어갑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철폐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서졌지만 이 이방인이 저 대제사장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안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등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등하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지만 그 결과가 저마다 다르게 여러분이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라는 거예요.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있으니까요.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가, 우리 주님과 살아야 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뛰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지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생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상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냐.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할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이고 내가 들려지는 것을 할까. 그 사이에서 날마다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나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